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멈추시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이기고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명하는 대로 가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붙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이따가 또 다른 얘기도 또 하겠지만 복의 근원자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내가 저주하면.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의 말씀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복을 빌면 그 빈 복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었으니까 내가 빈 복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오늘 복의 근원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세기 최고의 기업 경영가라고 판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1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CEO였던 잭 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미국에서는 포춘지에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 그리고 2001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맨날 뉴스에서 많이 들은 거예요. 저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포춘지 뭐지.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잭 월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오공하는 그 위기 속에서 심장 수술을 잘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됐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타난 이 잭 월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이번 일을 통해서 뭐 깨달은 게 있습니까? 보통 이 정도의 극한 체험을 하고 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나를 많이 돌아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뭔가 좋은 일들, 또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잭 월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마디가 그동안 돈을 충분히 쓰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죽다 살아난 재벌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돈 많이 번 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보니까.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그동안은 내가 와인도 100달러 아래의 와인들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100달러 이상의 와인들, 그 뭐예요? 내가 원없이 돈 쓰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똑같은 분이 하나 있죠. 록펠러라고 하는 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50이 좀 안 돼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6개월 못 삽니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록펠러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11년 생활을 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했는데 더 많은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사회에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이 모은 돈을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뭘 세워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재벌치는 육의 일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록펠러는 세상에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딱 한 가지. 그는 죽음의 그 고통 속, 그 위기 속에서 영의 일을 발견하는 눈이 열린 것. 그래서 육의 일을 쫓던 사람에서 영의 일을 그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요. 물질을 쓰니까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100원을 쓰면 하나님이 1000원이 들어오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들 예배 드릴 때 뭐 차 타고 오니까 부산도 하루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부산 같은 데 서울에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옛날에.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보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였어요?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로 오고 가는 길이 한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광야 같은 땅에 집도 놔두고요. 내가 농사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 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할 거야? 안 불안할 거야? 집 다 비워두고 가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만나러 너희들이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의 것들을 아무도 도적질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들어와서 침노하지도 못하도록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지켜주고 막아주겠다.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더해 주심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들이요 얼마나 더워요 지금.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막 우리 희훈이 얼굴이 새까맣던데 그렇게 막 얼굴이 벌거질 만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돌보아 주셨던 그 돌보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10시간의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을 복의 선물로 얻고 영의 일을 이루며 복의 근원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그죠? 복도 들어야 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래서 마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너무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붕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가보나움에는요 지붕이 2가지의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더우니까 지붕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앞부분에 구멍이 하나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 그 순환 거에서 어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에어컨 끄고 창문을 착 열었는데 한 달 만에 선풍기도 안 켜고 잠자도록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스라엘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마구간이나 이런 축사들이 있고 해서 냄새도 나니까 이렇게 바람으로 하면 그 냄새도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뭘로 막는가 하면 돌로 막든가 아니면 지피나 나무 떼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너무 덥다 그러면 그거를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렸다고 하는 것이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을 열고 글로 해서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보내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에요. 자, 전도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근데 내가 아는 분 중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 사람 병도 못 고쳐주고 나는 이 사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는 있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 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셨으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지붕 뚫고 내려놨을까요? 이 환자를 병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병 났어.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한 묻죠. 자, 예수님은 내 문제, 내 병 고쳐주시는 능력만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기서 마가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해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침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걸 남이 다 아니까. 그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어요? 아니에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쭉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이 여인은 뭐였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병 고침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럼 모두 다 병 고침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가? 그거예요. 우리 알아야 될 거.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병고침 받기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풍병자나 친구들은 오직 병고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다 관심이 있으셨어요? 죄사함에다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 중풍이 왜 생기죠? 혈행장애입니다. 그죠? 되뇌, 왼쪽 우뇌가 됐든 좌뇌가 됐든 어느 곳에선가 혈관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죠? 왼쪽에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혈관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자는 다 무슨 사람이었어요? 죄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중풍병자도 나는 뭐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풍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서기관이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해?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말하다니 이거 신성모독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또 예수님은 또 독심술도 계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거 하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떤 게 쉬워요? 김민석 집사님, 중풍병자 보고 너 일어나서 네 침낭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내 죄사함 받느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저를 김민석 집사님 죄사함 받았어 이게 쉽잖아. 그죠? 왜?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병자에게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나오셨습니다. 딱 이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저 뭐가 돼? 바로 탈로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주시는 건 쉽죠.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매일도 눈 떠서 보고 나중에 다시 다음 얘기하지만 오그라든 손도 펴지게 하시고 안진병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다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쉽죠. 우리 눈으로 지금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가를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침상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서 내리고 하는 거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 병 났어라고 선포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문제를 일으키시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병 고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습니까? 누가 죄사함 받는다고요? 자기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그런데 구속을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속의 제물이 있어요. 근데 대속의 제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쏟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에 중풍병자인 이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뭘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을 받으면 장로님 병 나으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그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요 믿음 없는 건 좋은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중병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죽었죠? 그죠?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곧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미국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KBS에서도 나오던데 왜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는가 그거를 하면서 나오는데 트럼프 뭐 이런 세상 거 나오는데 미국의 한 교회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마가복음 16장에 뭐가 나와 독사를 너 죽지 않고 독을 먹어도 상관 이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배 시간에 뭐 하는가 하면요. 독사 코브라를 앞에다 놓고 목사가
막 북치고요. 목사가 그 코고라를 들고 막 손으로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2명 죽었어요. 목사가. 그 목사님 죽고 나서 후임자들이 계속 오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 안 돼. 근데 10몇 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건 맞습니까? 광신하고 우리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분명히 안 해요. 근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병 고쳐주셨어요. 그럼 순서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레위기 11장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물고기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뭐가 정한 물고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정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우유동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와 없는 물고기 같이 살아.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위에 북한산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우리 우이천 막 여기까지 넘칠 것 같이 불안하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평화로울 땐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급류가 떠내려올 때 구분이 돼요. 뭐래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요. 그 급류를 헤치면서 안전한 곳으로 자기가 피해서 가요. 근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급류에 떠내려가요. 물론 죽지는 않아. 물고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 영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잘 다루는 자와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한 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병마가 오고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영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평소에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튼튼하게 한 자들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소망의 걸음을 옮겨서 그 병마나 시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서 얻지만 그걸 다듬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떠밀려가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음성을 들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잘 지켜가야 돼. 그 은총을 내가 잘 지켜가야 돼. 그래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총을 잘 지켜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더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 걸음 위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병마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풍파도 이길 수 있도록 내 앞에서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 복의 근원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앉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영적 비밀과 지느러미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발 아래 다 밟고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의 근원자의 그 복의 자리에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그래도 제게 주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며 그래서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근심도 이기게 하시고 인터넷 복잡한 것도 해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축복된 비늘과 지느러미를 강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